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임마누엘 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자비를 주시건만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이웃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신신대원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과정 가운데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학문과 경건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청주 우암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종경 목사님께서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청주 우암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경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를 맡으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또 오늘 와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임마누엘 성가대였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제가 신대원에서 만났는데 임마누엘 성가대였었습니다. 복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멋진 신세계와 같은 소설을 쓴 영국의 소설가의 비평가였던 올더스 헉슬리의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헉슬리가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대형 학술협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기차를 탔는데 일찍 나서지 못한 탓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촉박한 상태로 그가 이 더블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차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빨리 갑시다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기차가 이 마차가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달리는데 이 헉슬리가 어디로 가자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몰고 있는 마주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아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달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헉슬리는 물론 시간에도 늦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향이라는 사실이었었어요.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속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방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다라는 거죠. 똑같이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었었어요.
사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있죠.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잃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하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의 속담에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러움이란 장소를, 원래 있어야 될 장소를 떠난 것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비단잉어가 물속에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잉어가 내 침대에 있다 그러면 더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논밭에 흙이 있으면 그 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우리의 방에 있으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이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잘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택하고 한번 부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고 끝까지 부르시죠. 아마 그 끝까지 찾고 부르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끝까지 찾고 부르시는 그 주님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죠. 여러분, 한 번 묻는 것과 3번 묻는 것은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물었을 때는 아멘을 하셨는데 3번째 물으니까 진짜 사랑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원래 부름의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습성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주님 사랑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본질과 방향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죄된 욕망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이라는 본질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늘 점검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일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안수 받으면 달라지겠지.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면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끝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결정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랑으로 하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이 주의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자기 욕망의 일이 되어집니다. 자기 욕심의 일이 되어져요.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도 사명이 되고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큰 교회를 이끌어가고,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안에 날마다 점검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주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집 앞에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내가 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우겠다는 사명으로 그 일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놓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부귀영화를 보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일을 사도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 뒤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죠. 그 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녹록하지 않는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그 길 위에 섰을 때 주님이 이것을 점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또 부인할 것이 뻔했던 거거든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그게 보면 베드로의 순교사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가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 로마에서 탈출시킵니다. 베드로가 그 로마를 빠져나오다가
빛 중에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이 베드로를 거슬러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되죠. 그 고난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이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잖아요. 그죠? 7년을 일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 같았대요. 그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그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가장 큰 책망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는 우리 임마누엘 동산에 있는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또 사랑하는 저희 후배님들이기도 하시죠.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 길 걸어갈 때 주님 사랑하는 이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천천히지만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길 위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물으심 앞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위에 서서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전도사님들, 믿음의 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청주 우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경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주 우암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간 예배를 준비해 주신 임마누엘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주부 뒷면에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있는데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주 예배마다 같이 해주시는 권정원 선생님과 우리 반주자 유해서 원우에게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목회시스 평가서 제출 기간입니다. 저희가 평가서를 개인 메일함에 배부하였으니 12월 6일까지 교역 지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학기 영성수련 안내입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로 진행하오니 관련 사항은 추가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12월 3일 채플 후에 영성수련 신청자 안내 모임이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계속 서 계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좀 오늘 제가 안 나오기로 했는데 피치 못하게 나와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종경 목사님 그리고 청주 우암교회에서 우리 신대원을 방문해 주셨는데 아마 당회원이 총 출동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로 우리 청주 우암교회 당회원들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이고 또 뒤에 우리 부목사님 두 분 오셨죠? 네.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맛있는 공동 식사 제공해 주신 것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결단의 찬양으로 민족한 신가를 부릅니다. 저희 임마누엘 성가대와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부 뒷면에 민족한 신가 악보 있으니 제가 지휘를 해드릴게요.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억압과 가난 분열을 끊고 나아가는 우리 한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신학을 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동산의 모든 신대원 원우들 위해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한신대학원의 모든 앞길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